목회자 생각 211번째 여주 소망교도소를 다녀와서 느낀 점 2024년 10월 27일 저번 주 월요일에 목장 모임에서 알게 된 이광식 목사님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영문과를 나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찰스 스펀전 영문 설교를 번역하시고 여러 책을 저술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그 전부터 하셨던 사역인 소망교도소의 교도 정책과 목회 사역을 겸하시는 원목으로 계십니다. 제가 목요일쯤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서 좋았고 그 전에 울산 구치소에서 설교하기 위해 갔던 것 말고 이런 교도소에 오는 것은 처음이기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교도소인데 명성교회 김삼하 목사님 이사장으로 있고 전국의 교회 후원과 SK 기업에서 재정을 후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반 교도소가 아닌 기독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이것에 오려는 사람이 많고 재소자 중에 선별되어 그리고 지원을 해야 가는 곳입니다. 법의 결정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을 찾는 이유가 기독교가 주는 유익 때문이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곳에서 참여하면서 새롭게 바꾸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처음은 나를 생각하면서 공정함과 상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이곳 재수자들은 세상의 법을 어겨 일정 기간 이곳에서 죄의 대가를 지며 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교도소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게 하고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죄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과 충동적인 모습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위협과 유혹이 있지만 그런 충동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최소한 이런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기에 교도소에 온 것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탐욕의 마음을 이기는 훈련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짜 가지고 누릴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괜찮은 사람까지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독교적인 상담과 정기적인 예배가 있고 마음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다스리고 이기는 훈련을 하게 해줍니다. 신앙이 주는 힘으로 앞으로 사는 데 도움을 주고 이곳에서의 죄 대가를 다 치르면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70%나 된답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신앙의 힘과 유익이 있기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들켜서 교도소에 들어왔지 들키지 않도록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알게 하기에 기독교 신앙만이 죄악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어 멋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자신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신앙의 힘으로 주님 보시기에 공정함과 상식으로 살아 세상의 교도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까지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18절, 25장 1절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시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딜 좀 다녀오면서 기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 이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제가 탔던 그 기차 안은 좀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이해는 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왜 이제 핸드폰이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중에도 이 핸드폰은 밖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진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광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잠시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곳곳에서 니나노 뭐 소리 나기도 하고, 날 좀 보소 이게 막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얼마나 큰 소리가 나잖아. 뭐라고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 옆에 앉았던 이분은 보니까 이제 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무궁화호를 탔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표가 없으니까 이제 검찰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딴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제가 이제 일반적인 이유와 분명한 이제 우리 기독적 시각에서 보는 또 이유가 있지만, 먼저 좀 일반적 이유를 좀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소망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제가 생각해서 썼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내용이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가 들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한 결과, 이게 상식적인 결과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가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인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욱한 감정 때문에, 화와 미움 때문에 사람을 막 사기치고 해코지한 거잖아요. 또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뭐 함부로 여겼다든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의 체계 안에서 그게 어겨졌기 때문에, 또 법원이라는 곳에서 판사들이 또 정확히 판단해줘서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느냐? 도대체 그냥 단순히 욱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뭐 50고 100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들켜서 그렇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죠. 그 성경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 품은 그 자체도 죄라고 여겼다면 그 감옥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은 차이일 뿐. 자, 제가 소대 어떤 질문을 던져드렸듯이 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미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 지배되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고요, 하나는 유교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종교라고 여기지만 굉장한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영향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그 불교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000년 이상을 그 흐름 속에 살았습니다. 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는 이 불교 중심으로 살았죠. 물론 조선에서는 이제 그 유교, 그러니까 유학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이것이 이제 짬뽕이 돼서
큰 흐름. 그러니까 공정과 비상식적으로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됐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불교회 같은 경우는 붓다 고마타 타르타라는 사람이 이제 석가가 됩니다. 석가 모니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80세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왕조로 태어났지만 세상이 너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걸 깨달아요. 그 어떤 것이 있긴 한데 그걸 깨달아요. 그것이 해탈했다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하여튼 그걸 깨달아서 이것을 그 사람을 신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8번뇌라는 거예요. 108번뇌. 여러분 우리가 숫자 중에서 1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욕을 합니다. 욕. 18.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 108번뇌에서 나와요. 사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요. 이판사판, 뭐 야단법석, 찰나, 건달, 무진장, 뭐 불가사의, 아수라장, 인과응보, 자업자득, 주인공, 탈락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구원. 이것도 다 불교 용어예요. 하여튼 이 내용 중에서 이 108번뇌라는 것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어떤 집착을 한대요. 특별히 눈, 귀, 코, 혀, 몸, 이 마음 이거를 이제 총 18, 36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8가지 이렇게 확 나눠버려서요. 그런 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대요. 특별히 이제 18, 그 다음에 36가지인데, 이제 36가지가 또 뭐냐면, 이걸 그 18가지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갈등을 전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또 생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생, 그리고 이제 그 내생. 이것을 그 18의 그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윤회라고 한대요. 계속 돌면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이걸 하면서 때로는 뭐 개로도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서 이제 돌다가 또 다시 또 태어나서 때로는 또 풀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그게 뭐 수억 년을 그렇게 이제 도는데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이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 이걸 마음속에서 어떤 이제 논리가 있느냐면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러니 내가 내 내면을 잘 가꾸기만 하면 그래서 금욕하고 절제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해탈이 된대요, 해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불상이 있고 불탑이 있고 법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중들이 그 해탈을 위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또 다른 그 선종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뭐 마음 명상 그렇게 해서 하는 선불교 이게 다 그 아류들인데 이제 좌불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제 명상하는 겁니다. 좀 전에 여기 보면 요가도 생겼는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요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문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여기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갈등을 그런 금욕과 절제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또 기독교에도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왜냐면 부처가 예수님도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뭐 영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닦아내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질문 가운데 말씀드렸던 이제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이게 안 고쳐집니다. 제가 그 목회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기독교 교도관을 만들어 놔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회에 나가도 적응이 안 돼서 또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단순한 금욕과
절제 그 자체만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다 바뀌죠, 세상이. 전쟁은 어떻게 설명할 거고, 여전히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영향이 바로 유교라는 영향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자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졌죠. 석가모니는 80세 죽었다면 이 공자는 75세에 죽었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 또 예의, 이걸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자 스스로가 사실 여기도 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균관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왜 서원, 서당, 뭐 울산에도 향교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우리가 말하는 조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뿌리가 이 공자인 거예요. 우리 성현, 이제 높은 우리 조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 공자가 워낙 훌륭하니 이 사람을 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주 극도로 이제 예의 범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이제 절도 있게 이렇게 행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의해서 이제 그런 예식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오래 하고 아주 깊어요. 조선시대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이제 탈이 막 생기거든요. 특별히 조선 그 구한 말에 그 흥선대원군과 그 명성황후, 결국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에는 그 흥성대원군과 그 며느리였던 그 명성황후의 이 바로 이 예의싸움이에요. 예의싸움. 말도 안 되는 그 법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기서 뭐 절을 하지 않았고 뭐 이걸 뭐 넘어갔고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 때문에 일본이 침략을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조상을 어떻게 섬겼든지 조상 묘를 어떻게 썼든지 이것 때문에 싸우고 무너졌던 이게 바로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대표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와 이 유교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뿌리 깊게 만드는 일반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기독교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뀌려고 할 때 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뭐 예의 있게 아주 이렇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무엇입니까? 공주가 상식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금욕하고 절제해서 그리고 예의, 범절, 도덕, 규범, 또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유학에서 만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긍정 측면도 있지만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로 치거나 또 유학으로 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되는 곳이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완전히 깬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이 불교 영향과 유교 영향을 받아서
윤리, 도덕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심어놨거든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 여러분,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등한 선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부모가 아무리 못되고 악해도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게 또 기독교 시간으로 잘못 들어와서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불교식 영향이에요. 이게 바로 유교식 영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존과 상식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요,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만.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서두에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또 바랬고, 단순히 이것이 절제와 금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 또 양심이나 도에 벗어나는 행위, 이것으로 인한 벌,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어떠한 마음, 행위라고도 또 정의할 수 없어요.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죄는 아주 단순하게 결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로. 여기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회에 이렇게 살고 그런 영향 때문에, 도덕 윤리 때문에 도둑질, 이게 나쁜 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만 이제 접근해서 그런 거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죄는 결국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죽임을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옥 가면 되고 교도소 가면 되고, 물론 이것도 결과의 한 형태이지만 마지막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항상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사망,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불행한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이 재수란 말도 이건 그 불교 용어기도 한데요. 아니, 또 그 유교 언어입니다. 유교 언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해야 된다고 해서 재수인데 이걸 안 해서. 그러니까 다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한 일이 생겼잖아요. 몸에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 이렇게 죽음까지 끝났다든지, 우리도 결국 언젠가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로 점검을 하면서 그 결과를 따져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교도소에 간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것이 딱 드러났었을 때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이제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이 결과로 인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구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됐다고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2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 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계속 학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우리의 해석이죠. 주님은 억울하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죽은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까지 물론 하셨겠지만, 만약에 주님의 입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억울하게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따지셨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이걸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짊어지긴 하셨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냥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그 죄라는 영역 때문에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 결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뭔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부정적인 일을 딱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께 점검을 하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상태예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우리 주님이 억울하거든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송사하는 것과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서 속량하신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면 또 종교적으로 가버려요. 그것도 기억해라잖아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속량으로 말합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열 번째 재앙 중에서 그 피를 그 문설 쪽에 이것을 발라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출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들에게만 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에게도 10번씩이나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는 안 들었죠. 하지만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 있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분노가 나고, 왜냐면 이게 억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가면 괜찮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이고 그때는 함께 기도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요? 이거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누리기 힘든 그 행복감을 주세요.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하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 믿네. 이게 너무 개념적인 표현인 거죠.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아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아직 죽이지 않으셨다면, 아직 나를 어딘가로 그 다음에서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으니까요. 끝장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 이걸 기억하는 거죠. 속량해 놓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맞네. 우리 주님이 대신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나는 이걸 기억했으니까 이걸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살아야죠. 신명기 24장 19절 22절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들 고아 과부에 돌아갈 몫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미 이 사람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흘러보내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라든지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다 세금을 떼듯이. 근데 이걸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량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부여해 주기 때문에. 자, 계속했습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이 사람은 이미 죄의 결과를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건인데 아직 근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종사하는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모든 걸 말해줘요. 제가 불교의 영향과 유교의 영향을 얘기하면서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08번뇌가 아무리 나를 뒤집어도 그들이 말하는 눈의 세상 아무리 돌아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또한 아무리 효를 주장하고 또 아무리 예의 범죄를 아무리 지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 타락된 본성이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9가지 말하는 거 다 우리의 속성을 말해줘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뀔 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이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2번째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행한 일이 펼쳐지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 아직 끝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지, 그걸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써야 된다고 도구지만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인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억울하게 그 길을 갔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편안히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겁해지지 않았어요.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삶이 어려워서 재정적인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굴해지거나 비급해져서는 안 돼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의 해석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묵묵히 그걸 그냥 책임져 그냥 갔어요. 행동을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일이 또 불행한 일이 혹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공정으로 상식으로 살아내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재판장은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신다고요. 반드시 역전되고 반전이 있고 하나님 역설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뻔한 얘기고 너무 일상적인 얘기지만 이런 결론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하고 공정함과 상식으로 살아 옳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새로운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하고 공정함과 상식으로 살아 옳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새로운 기쁨으로 삽시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나 힘처럼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하늘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하늘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하늘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하늘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하늘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하늘이라 사랑하는 내 하늘이라. 나의 하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